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워 목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부모, 형제, 친지는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대대로 모은 재산은 빼앗기고 나는 포로로 잡혀 적국의 왕궁에서 신하 교육을 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외상후 스트레스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비슷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없는지요? 정말 교회가 우주적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로부터 1세기 네로 황제 시기만큼 핍박을 받아 사회 참여, 경제 활동에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시기가 곧 닥친다는 두려움으로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팔아 종교단체에 헌납하고 이단 종교에 빠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적 외상후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학교에서 넘사벽으로 1등을 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세 왕을 섬기며 제국의 권력 순위 세 번째가 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전한 종말의 계시를 보면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666에 대한 두려움을 한꺼번에 떨칠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문을 세 대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대주는 유대인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유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결과라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둘째 대지는 황금 신상 계시에서 태산을 이룬 떠인 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상에 세울 천국 예수님과 그의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대지는 적용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가득 채울 태산이 될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 유대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유대의 우상 숭배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가가 멸망하고 애국과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는 파괴되어 사라졌고 왕족과 귀족, 가족과 친족들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은 전쟁 기억에서 오는 고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대신 순교적 신앙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유대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유대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벨론에서 굳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황금 신상 계시에서 태산을 이룬 뜨인 돌은 천국 예수님과 그의 교회로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계시와 역사에서 성취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라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의 의미를 다니엘서 7장 네 짐승 계시와 역사를 비교해 살펴본다면 첫 번째, 황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이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며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본다면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흥망성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메네멘의 대결을 우발하신 즉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바사국에 망할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만국을 정복할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로마 제국 멸망의 시대에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집니다. 시간과 지명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수많은 구약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통해 넉넉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처참한 전쟁 경험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다윗 왕국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순교 신앙을 유지했으며 원수의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이후 왕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통치,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영적 간음이 원인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커녕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순종하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원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황제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으며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바사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회개와 삶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수적인 침체기에 들었고 불신 이웃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기독교라는 욕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그 심판 아래 겸손하며 정치, 경제적인 곤란이 생기더라도 하급 영역이 부족하더라도 직업의 안정성을 잃더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굳게 작정합시다. 둘째, 말세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을 받아 믿는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진멸될까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세상에 태어난 날로부터 영원히 핍박을 받아도 그 어떤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원수를 멸하고 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온 세상을 점령할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셋째, 온 세상을 정복한 교회, 온 세상에 가득한 교회, 온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과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교회를 세워 목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한 한나를 살며 비록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업이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목양의 소명과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